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저와 함께 22절,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기에 앞서서 한 부부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밤에 쓴 일기입니다. 아내의 일기를 먼저 읽어드리고 남편의 일기를 읽어드릴 텐데 제 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먼저 아내의 일기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썼어요. 저녁 내내 남편이 좀 이상하다. 오늘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만나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었다. 친구들과 쇼핑하느라 조금 늦었다고 화가 난 것 같긴 하지만 남편이 그렇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다. 뭔가 잘못된 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도 아니라고 말할 뿐이다. 내가 잘못해서 늦어서 화가 났냐고 물었다. 화난 거 아니라고.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란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냥 웃어 보이면서 운전만 계속했다.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나도 사랑해 라고 말해주지 않는 이유도 알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다. 남편은 그냥 조용히 앉아 TV만 봤다. 너무 먼 사람처럼, 마치 같은 공간에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우리 사이에 침묵만이 흐르자 나는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약 15분 후 그도 침대에 누웠다. 그가 잠들자 나는 울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 인생이 산산이 깨어지는 기분이다. 이게 아내의 일기였어요. 근데 같은 날 남편은 이렇게 일기를 적었습니다. 오늘도 골프 연습장에 갔는데 계속 슬라이스가 난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에휴. 이게 남편의 일기였어요. 아내는 온갖 상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막 남편이 내가 늦었다고 화가 나면 그것도 아니고 대꾸도 없고 뭐 사랑해 해도 반응도 없고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말도 안 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남편이 큰 걱정이 드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고 눈물이 납니다. 분명히 저 남자 딴 여자가 생긴 게 분명해요. 아내는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인데 남편은 오늘 골프 치러 갔는데 계속 빗 맞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일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은 맞아, 남자들은 이렇게 단순해. 단순해.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의외로 서로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이면서도 이 사람한테는 정말로 힘든 문제고 고민인데 이 사람은 아무 고민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의외로 우리는 사실은 심각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요, 정말로 내 인생이 뿌리채 흔들릴 것 같은 문제인 것처럼 확대하거나 과장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고민을 떠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고민의 산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구나.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고민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서 보면 사실은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보니까. 어쩌면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부처럼 마치 한편에 웃고픈 이런 코미디 같은 그런 경우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하게 찢고 볶고 싸우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는 우리가 왜 싸웠지? 뭐 이런 경우들처럼, 그죠? 예.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금 부부 가족이 계시다면 한번 얼굴을 보면 인사합시다. 이렇게
자, 얼굴 한번 마주보세요. 다 이해합니다. 얘기해보세요. 다 이해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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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찬양도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근데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에 원래 이렇게 원문의 그 단어의 그대로 뜻을 이렇게 직역하면요, 감사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라는 뜻이에요. 희생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 희생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조상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희생이 빠지는 제사가 없어요. 이 희생 제사는요, 대속의 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래 저 재물처럼 찢어져서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찢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저렇게 찢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저 재물이 나 대신 찢어진다.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저 재물이 죄값을 치르는 이 대속, 대신 죄를 속해주는, 이게 희생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희생제사를 감사함으로 드리라 그래요. 사실 이 말은 약간 어감이 굉장히 거리가 먼 어감의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희생제사는요, 결코 감사와는 거리가 가깝지 않아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희생제사는요, 즐거운 광경이 아닙니다. 막 기쁘고 무슨 잔치 같은 분위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드는데요. 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유대 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모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외국에 살던 사람들까지도 6월절이 되면, 우리 추석 되면은 뭐 그냥 비행기 타고 뭐 기차 타고 배 타고 서민 고향에까지 막 다 찾아서 뭐 10,000명 뭐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민족 대이동이 이 6월절날 시작이 됩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데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다 재물을 가지고 와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와서 사든지. 양이나 염소나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를 드리거나 새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양을 드리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한 번에 25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 그래요. 근데 이 6월절 제사는 하루에 끝내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켜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와가지고 제물을 잡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가 제단이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큽니다. 훨씬. 제사장들이 수십 명이, 한 명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수십 명의 제사장이 쫙 있어요. 그러면 제단에서 양을 잡아요. 여러분 혹시 소나 돼지 잡는 걸 보셨습니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잡아보신 분도 계시고, 시골에서 예전에는 뭐 동네에서 많이 잡았죠. 저도 그 시골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군대에서 그 체육대회 끝나고 중대별로 이렇게 돼지를 한 마리씩 주는데 산돼지를 줘요. 그러면서 이걸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축장으로 끌고 가는데, 이제 그 돼지랑 제가 정예요원으로 뽑혀가지고 돼지 잡는. 그래가지고 4명이 돼지랑 같이 트럭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얘를 도축장 가서 이제 내리는데 안 내리려고 그러죠. 그럼 막 뒷발을 잡고 앞에서 머리를 붙잡고 밀고 4명이 막 몸통을 끌어안고, 그럼 얘가 막 똥오줌 다 싸고 막 죄송합니다. 차를 타고 가니까 얘도 막 토해요. 막 우리 막 같이 타고 가거든요. 개를 꺼내면 돼지를 잡는데 진짜 각을 떠요. 네. 아저씨들이 촥 앉아가 롤러에 집어넣으면요, 뜨거운 물로 샤워 딱 시키면은 살이 부들부들하고 털이 다 빠집니다. 저절로. 그러고 나면 이제 목 이렇게 돌려 목 따는 아저씨, 다리 자르는 아저씨, 배 갈라서 내장을 이렇게 갈라내서 못 먹는 건 겨울이었거든요. 난로에 뗄감으로 떼고, 간이니 창자니 이런 걸 이제 먹으니까 통에 담아서, 야, 팔중대 가져가! 이러면서 딱 줘요. 그럼 저희가 이제 목장갑 끼고 봤거든요. 김이 막, 금방 같이 타고 왔던 앤데,
그렇게 그 모습으로 이제 나오시는 거죠, 돼지가. 그럼 저녁에 맛있게 된장 발라서 먹는 거예요. 이제 그걸 삶아가지고 중대에 가져가서. 양을 잡는데 그렇게 잡아요. 각을 떠죠. 완전히 죽이는 거죠. 피가 흐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25만 마리 이상의 양들이 쉴 새 없이 제단에서 잡혀요. 그러면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일주일 동안 이 양들의 울부짖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 잡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잡는 거는 돼지가 끽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이 전기로 인두 같은 걸 해가지고 쑥쑥 찌르면서 전기 통하니까 돼지들이요 꾹 소리도 못 하고 그냥 푹푹푹 쓰러져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가 떠나가라 그냥 진짜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리죠. 일주일 내내 예루살렘 도성 내에 이 양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 제단에서는 피가 마를 새가 없이 계속 양의 피가 흐릅니다. 제단과 제단 바닥에 다 벌겋게 물이 들어요. 성전. 그럼 이 피가 어디로 가느냐? 피는 쓰지 않거든요. 이 피가 성전을 흘러가지고 통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이 피가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휘감아서 도는 시내가, 강 정도는 아닌데 시내가 있는데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이 기드론 시내로 이 양을 잡은 피가 다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는 일주일 내내 피의 강이 되어서 흘러요. 그러니까 성 전체에 피 비린내가 일주일 동안,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그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되거든요. 이 기드론 시내가 피의 강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을 휘감아 돌아서 흘러나가요. 여기서 제단에서 잡히는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양을 드릴 때 사람들의 그 피비린내와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일주일 내내 들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하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들릴까요? 기분 좋다, 즐거운 날이야. 아니에요. 제일 먼저 드는 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저 양 대신 저렇게 각이 떠져서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다는 거죠.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에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슬픔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나중에 이 죄가 속해진다라는 선포에 의하여 이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결국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마음속에 재물 바치고 땡! 물론 유대인들이 나중에 의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그러나 구약시대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픔과 비통함만이 가득한 제사였습니다. 마치 그 양의 피가 기드론 시내를 휘감아서 돌아나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철저히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이 어린 양과 같은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신 날이 유월절 날이었어요. 유월절 양이 그날 저녁에 그렇게 각이 떠져서 피 흘려서 다 너덜너덜해져서 고기가 되는 것처럼, 제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피비린내 나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분 자체가 다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골고다 언덕을 피로 적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떠올라야 되느냐?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분은 철저히 마지막 순간까지도, 원래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받는 건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나면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행을 합니다. 강압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불법적으로 진행된 재판이 시간적으로 6월절이 되고 마치 6월절 양이 죽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죽으시게 된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끌려가면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양이 잠잠한 것처럼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충분히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순환당하셨습니다. 저는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이 잠잠하셨다라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어떤 영화냐 하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많이 봤을 것이고 어른들 중에는 못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제가 꼭 추천합니다. 꼭 추천합니다. 나니아 연대기, 우리 교회 책도 있습니다. 이만큼 두꺼워요. 제가 갖다 놨는데 이게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 성경 일독한 거예요. 그 스토리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걸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그 중에 1편에 보면 그 영화의 주인공인 이제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주인공이에요. 내용을 모르고 보면 그냥 환타지예요, 그냥. 그 아슬란이라는 단어가 터키어로 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슬란이 그 영화에서 상징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영화의 끝장면에 보면 이 아슬란이 아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마녀의 졸개들이 있는 본부로 근거지로 갑니다. 잡혀줘요. 그래서 이 사자가 다 사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힘없는 사자가 되어서 자기 발로 그 제단으로 가요. 이 제단이 돌계단이 되어 있어요. 마치 골고다 언덕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데 그 옆으로는 이 마녀의 졸개들이 막 그 흉측한 괴물의 모양으로 막 서 있습니다. 근데 아슬란이 싹 올라가니까 얘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 아슬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돌을 던집니다. 짝대기를 가지고 예수님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짓눌렀던 것처럼 짝대기로 막 아슬란의 몸을, 얼굴을, 눈을 막 쑤십니다. 그리고 사자의 수염을 막 뽑아 제낍니다.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었던 로마 군인들처럼. 그리고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칼로 사자의 갈기를 잡아서 막 썰어버려요. 뜯어버려요. 채찍으로 예수님께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죠.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아슬란이 제단에 올라가서 마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비참한 수모를 당하셨죠. 혹시 이 영화를 더 보고 싶으신 분은 그 뒤에 스토리가 또 이어지니까 집에 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단 위에 놓였던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일반적인 은혜는 어떤 거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들이에요. 사시사철 때에 따라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고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공기가 주어지고 환경, 이런 것들, 자연환경,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혜들이죠. 이거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는 당연한 거지만 일반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그게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직접적으로 제가 아는 분도 그렇고 이렇게 언론을 매체를 통해서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위기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봅니다. 30대 젊은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넜는데요. CCTV에 찍힌 거 보니까 그대로 앞으로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얼굴로 그냥 팍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같이 건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우니까 처음에 보통 무섭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숨을 안 쉬는 것 같으니까 얼른 가서 뒤집으니까 피는 흘리는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급히 막 이 흉부를 압박하면서 이거 마사지를 막 하는 거죠. 막 누르고 또 막 신발 벗겨가 어떤 사람은 발 주무르고 어떤 사람은 막 손 주무르고 한 명은 막 119 전화하고 119가 왔어요. 그때까지 골든타임이 여러분 몇 분인지 아세요? 3분 내지 4분. 요 시간 안에 이 사람이 다시 호흡을 못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잘 되면 그냥 사지불구가 되는 거예요. 골든타임이 3분이 3분. 근데 그 기간에 이게 되면 어떤 사람은 119가 왔는데 자기 발로 일어나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체크하니까 이상이 없다 이러니까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혈관 하나만 막혀도 이쪽이 마비됩니다. 마비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구하나 화사가 왔어요. 굉장히 건강한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 약할 때는 본인만 느낄 정도로 발음이 이상하다고 느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심해지니까 목사는 이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말을 하는데 발음이 자꾸 새는데 성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발음이 이상하다. 발음이 이상하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한 발음이 나가는 거죠. 이게 안에서 막 혀가 굳고 얼굴이 근육이 마비. 얼굴에만 근육이 뭐 200 몇십 개가, 70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컨트롤 못 합니다. 우리 심장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펌프질을 해서 우리 몸 전체 손가락 끝, 발끝, 머리끝까지 피를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한 번도 못 보잖아요, 우리 심장을. 근데 이게 여러분 한 3분만 멈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하기도 끔찍한 거죠.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밤잠을 못 잡니다. 그거 뽑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은 그거 뽑다가 살 다 뜯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고 살다 보니 이게 자동으로 그냥 다 돌아가잖아요. 이 과정이. 기계는 우리가 쪼고 기름 주고 뭐 갈아주고 해야지 돌아가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수십 년을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게 그냥 막 피가 돌라고 막 안 해도 돌고 심장 뛰라고 어떻게 막 안 주물러도 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주어지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꼽아볼 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그저 이날만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지만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열의 여덟은 7은 기독교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교회 안 가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잡아놓고 가족들 모여가지고 감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매일이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고 매일이 우리에게는 유월절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요.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배는 지금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매일 우리의 삶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밥하는 게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 키우는데 밤잠 못 자고 똥오줌 기저귀 채우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아프면 병원으로 쪼르르 달려가야 되고. 근데 그게요.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게 예배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짐승을 바치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의 희생제물 대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게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헌금하는 것도 그게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고, 봉사헌신하는 것도 그게 감사해서 봉사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감사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행위는요, 거래 행위가 돼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내게 복을 주셔야죠.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거래예요, 거래. 감사가 빠진 예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가는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모세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시험하고 있다. 자,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탈출한 사람들이 무슨 물탱커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목마르니까 하나님한테 물 달라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들에게 대해서 꾸짖었을까요? 목말라서 물 달라 할 때도요,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만나도 주셔서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물도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도 주실 줄 알고 믿음으로 달라고 하는 것과 만나는 줬으면서 왜 물은 안 줍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달라고 하는 건 달라요. 그죠? 똑같이 물 달라고 하는데 만나도 주신 하나님이 물도 주실 줄 믿고 구하니까 물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랑 만나는 줘놓고 왜 목마를 지경까지 그냥 내버려 두면서 물은 안 줍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사는 믿음과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않고 계속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죠. 만족함이 없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은 날마다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